함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일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아멘,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로 사는 사람,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정교회가 2025년도 표어로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표어를 가지고 상반기에 상산수훈 강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쭉 계속 해오고 어떤 절기 설교를 빼고는 계속해서 상산수훈을 접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인물 강해로 베드로라는 인물을 이제 강해할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상산수훈은 5장에서 7장,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에 걸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그 안에는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에 그 진리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상수훈은 굉장히 유명하긴 하지만 한 목회자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 설교를 하면 같은 설교가 같은 본문을 만날 확률이 한 5년, 6년에 한 번 올까요? 성경이 방대하니까 특별히 상상수훈을 여러분께서 들으실 때는 더 좀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나 지금 나의 형편과 조금 동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교육을 통해서 접하기도 하시고, 또한 때론 내가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 접한 분들은 마음속에 간직하셔서 나아가실 때 우리 가운데에 구체적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은 사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던지, 내지는 교회를 한 번도 참석해 보지 못하고 성경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도 오늘의 말씀은 다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구절입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냐면 너희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구절이에요. 정말로 이 구절은 유명하죠.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일반 사람들도 이게 많이 거론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일반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 말씀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이 말이 맞지, 그게 옳은 말이지, 그렇게 사는 게 맞지, 그게 진리지라고 모두가 수긍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은 굉장한 매력이 있습니다. 매력이 있다는 건 인정을 하고 스스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살아냅니다. 실천까지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시대를 가리지 않고 그 말씀은 그때에도 귀하게 적용됐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선행을 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 구제할 때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한 중에 행하는 것,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어떤 게 옳은 구제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하는 것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일론 머스크가 사람들 앞에 나와서 뉴스에서, 그리고 자신의 SNS X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들여서 나의 출신이었던 남아공에 가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그 마을에 모든 부분들에 헌신하고 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고 제가 앞으로 테슬라 한 대 한 대를 팔 때마다 나오는 수익금의 50%를 계속해서 그 지역의 빈민들을 위해서 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극단적인 비유예요. 머스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실제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일과 이름도 알지 못하는 한 청년이 어떤 선교지를 향해서 성경금을 20불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더 매력적인가요? 잉글랜드 축구선수 득점왕을 했던 사네오 마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네갈 출신의 아주 축구를 잘해요. 얼마나 축구를 잘했으면 최고 리그에서 득점왕을 했겠습니까? 너무 잘해서 독일로 이적을 했어요. 그때도 엄청난 돈을 받았습니다. 최정점에, 자기 커리어의 최정점에, 근데 사우디 리그로 떠나버리고, 사우디 리그는 그렇게 유명한 리그가 아니거든요. 그 대신 돈을 엄청 많은 주는 리그입니다. 그래서 연봉을 560억을 받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1밀리언씩 받는 거예요. 아, 대단하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10억씩 받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우디 리그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은퇴할 때 돈을 받으러 가는 리그지 최정점의 선수들이 가는 리그가 아닌 거예요. 사네오 마네한테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 왜 이렇게 젊은 때에 커리어가 좋을 때에 사우디로 갑니까? 그랬더니 마네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인터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돈 때문에 사우디를 갑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팬들이 실망하잖아요. 어떻게 돈 때문에 갈 수가 있어? 라고 말해요. 근데 계속해서 인터뷰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돈 때문에 갑니다. 그런데 나는 좋은 집이 필요하거나 좋은 차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랐던 세네갈의 그 도시에 저는 병원을 짓기를 소원하고 거기서 학교를 짓기를 소원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는 돈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마네는요. 자신이 출신으로 나왔던 그 지역이 굉장히 가난했던 지역인데 병원 하나 없는 지역에 종합병원을 만들고 수많은 학교를 만들고 그 마을에 있는 전체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지금껏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 이 일과 어느 교회에서 한 가정이 어려워서 교회가 그 가정을 구제하겠다고 구제헌금을 모아서 구제헌금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 더 매력적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극단적인 예화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위해서. 솔직히 말하자면 두 모습 다 귀하죠. 뭐가 귀하다 덜하다 할 게 없이 두 개 다 귀합니다. 그런데 뭐가 매력적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스타들이 나와서 말하는 드라마틱한 그런 구제의 모습들이 훨씬 더 매력적이기는 합니다. 과연 그 사람들에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 당신들은 왜 인터뷰를 해가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을 구제하는 거야? 은밀한 중에 구제하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인데 이렇게 손가락질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아 이게 이게 맞는 구제지라고 말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오늘은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상수훈은 세상의 명언집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저 사람들이 호응받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구제의 모습을 두 가지 모형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지 말아라, 주의해라 라고 말한 것처럼 요란스럽게 나팔을 불면서 거리에서 회당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그런 모습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한 가지 얘기를 하시고요. 또 다른 모습은 소리 없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끔 구제하라 라는 다른 모형을 하나 제시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두 가지 다 귀한 구제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다 귀한 구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법으로 이건 맞고 이건 틀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구제 자체는 그 행위가 뭐냐면 구약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구제는 뭐였냐면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자신들이 행하는 경건의 모습이었는데 이 모든 것 자체가 사실은 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더 귀하고 귀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행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그들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도 그들이 그런 행위를 하면 상 받을 행동이야. 남들을 구제하는 것 그 자체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그건 상 받을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다라는 얘기고, 세상의 기준으로도 선한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충분한 대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도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주변에 사내와 마네와 같은 사람이 실제로 있다면, 가까운 곳에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사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아마 가까이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인정해 줄 겁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던,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우리는 그 사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마네는 무슬림입니다. 아주 극심한 무슬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것이지,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면 인정받고 상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그런 상을 받는 것이 문제인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닌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스스로 최고의 믿음의 소유자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살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적인 행동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서 의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구약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경건의 모습이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행동들을 할 때에 그런 행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본문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동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의도, 마음의 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라는 말,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기준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돼. 그건 세상의 기준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바리새인들, 너희들 믿음의 소유자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경건의 행위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사람들이 사람들에 보이기 위해서 길에서 기도를 하고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서 구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 이게 위선자라는 표현인데 지금 바리새인들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제할 때에 그 외식하는 자들, 이게 히브리 원어를 보면, 헬라어 원어를 보면 히포크레타이라는 기록을 씁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배우가 무대에서 연기하다라는 거예요. 연기하는 배우를 표현할 때 이 원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가식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꾸며내어서 하는 그런 가식의 행동들을 표현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자들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제를 하면 그 구제 행위는 너무나도 귀하지만 중심이 하나님께 더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요, 우리가 올바른 구제의 행동을 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주신다. 저와 이제 함께 오랫동안 설교를 들으셨으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 하늘에 계신이라는 뜻이 곧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떠벌리고 드러내고 구제를 하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면 그때 상급을 받지 못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제가 하는 설교 중에서 죽어서 가는 천국은 거의 없을 거예요. 특별한 경우 그런 설교는 별로 없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설교는 대부분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천국밖에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는 무조건 지금 이 순간, 지금 우리에게 현재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온전한 경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상급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 나의 삶에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고 그분이 동행하시고 그분이 든든히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날 때 이건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었는데 주님이 행해 주신 거야. 이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 이 고백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어떤 일을 바라보면서 예전에는 내가 기도해서 했나? 아니면 하나님이 하셨나? 이렇게 긴가민가 할 때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처음엔 그런 일들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이건 주님이 하신 것이지, 도저히 내가 할 수 못하는 것을 주님이 해결해 주셨지라는 고백이 나오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 우리의 삶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삶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구나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경건은 그 자체가 귀한 겁니다. 그렇기에 행위가 아니라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행동은 누가 해도 좋은 행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행동 때문에 헷갈릴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중심의 대상이 누구를 향해서 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위선이 되는 겁니다. 위선.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경건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경건한 삶. 제가 답을 먼저 전해드릴게요. 그것은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우리 안에서 거듭남.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일들에 실제로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나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가 처음 등장할 때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그는 바리새인이더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의 삶 속에서 율법을 통해서 경건의 삶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구제하는 사람입니다. 금식을 하는 사람입니다. 11조를 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려고 무던하게 애를 쓰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를 찾아온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바리새인이 33세의 목수 출신의 사람을 찾아올 수가 있겠어요? 밤에 찾아왔다는 거, 이 사람 안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내가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 외에 많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켜나가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진정한 평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면에서 니고데모가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한 사람이죠. 자기가 문제를 도저히 해결하지 못해서 예수를 찾아오는 거예요. 3절에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그 3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고서는 당신은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니고데모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자기의 문제를 드러내지 않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죠. 하늘에서 오신 분이, 그 선지자가 내가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당신은 메시아인 것 같은데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니고데모의 모습이 우리에게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열심히 예배 드릴 때 있잖아요. 열심히 구제할 때도 있고 봉사도 있고 교회를 섬길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고 이게 단가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이게 끝인가? 그러면 저는 니고데모와 마음과 같이 솔직하게 예수님 앞에 나가서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가? 저는 조금 다른 해석이긴 하지만, 여러분, 아담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 있었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잖아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왜 쳐 죽였죠? 자기의 제사는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내 예배는 받아들이지 않고 아벨의 예배만 받아들여? 에서 실제로 문제를 발견한 겁니다. 나의 예배가 상달되지 않은 거야. 이게 왜 이렇지? 그래서 분노해서 죽인 거야. 살인 자체는 잘못된 건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고 나의 예배가 성공하지 못해서 화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찌됐든 지금 드리는 이 설명은 온전한 설명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그 지점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의 예배가 오늘 주님께 성공하지 못했어. 우리가 성공한 예배와 성공하지 않은 예배를 알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해서.
그런데 오늘은 내가 은혜가 별로 없네? 그리고 그냥 가는 거야, 집에. 다음 주에 와. 오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주에는 은혜가 없네? 그런가 보다. 그런 주가 몇 주가 지나가네? 그런가 보다. 그러다가 더 오래 지나가면 이 교회는 나랑 안 맞나 보다. 다른 교회를 가는 은혜를 찾으러.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 다른 교회를 찾고 이런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내 예배가 성공하지 못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니고데모는 그 문제를 가지고 참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거 심각한 문제인 거 아니야? 라고 그 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떠나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어서 예수를 찾아간 거예요. 니고데모는. 우리에게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마음을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3장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니고데모 3장 3절입니다. 어디 간 거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게 답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듭남이 무엇이고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거듭남을 사실 여러 가지로 표현하시는데 제가 오늘 설교를 짧게 구성하면 거듭남은 뭐냐면 예수로 다시 태어나다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거듭남은 예수로 다시 태어나다. 아멘. 자, 육신의 생명은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파괴된 겁니다. 그래서 육신이 살아있는 듯하지만 육신이 숨을 쉬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사실은 죽어 있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 때문에 죽은 거죠. 근데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영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금 영의 생명을 공급받은 거예요.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말하는 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영의 생명이 주어진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이 창조 때의 모습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구나 해서 이게 본 어게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제 두 가지의 삶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요, 육체로만 살아가는 것은 썩어질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영의 사람이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영을 아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게끔 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행하는 행실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생명을 어떻게 유지하냐는 겁니다. 우리 육체를 건강하기 위해서는 맛있는 밥도 먹어야 되고요, 꾸준히 밥도 먹어야 되고 좋은 음식도 먹어야 되고 운동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육체의 생명을 잘 관리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제부터 우리에게 영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야. 영의 생명이 들어와서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영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무엇이냐면 올바른 구제입니다. 경건의 모습을 살아가야 돼요. 경건의 모습. 우리가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경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까 경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 구제, 말씀, 그리고 금식하는 거야. 구약의 기준으로. 그 안에서 지금 예수님이 올바른 기준을 하나 정해줍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은밀한 중에 구제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구제하라. 자, 지금 헷갈려요. 그죠?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영을 얻었어요. 영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 또한 경건이라는 거야. 중요한 건 아까 바리새인들 경건한 생활 했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면 그 경건 말고 올바른 경건한 생활이 뭔지를 지금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모형이 뭐냐면 은밀한 중에 구제를 행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건강에 관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온전한 구제입니다. 그 온전한 구제는 은밀한 중에 행하는 구제예요. 자, 이 왜 은밀한 중에 행하는 구제가 중요하냐? 은밀한 중에 행하는 구제는 우리 하나님이 먼저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행위가 아니고 은밀한 중에 행하는 구제는 하나님이 먼저 받으세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를 합니다. 나가서 구제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구제를 할 때 왜 하나님이 먼저 받으시냐면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내 구제는 하나님에게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의 구제는 지금 내가 능력으로, 내가 갖고 있는 물질로, 시간으로 이 사람을 도와주겠어 라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너무 귀하게 생각해.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어려워. 그래서 그 사람을 도우러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근데 내가 이걸 드러내고 하면 이 사람이 힘들 거 아니야. 이 사람의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것은 온전히 그 사람에게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아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행위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은밀 중에 그 사람에게 갚으리라 말합니다. 그래서 채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가 구제할 때, 교회는 이 구제 봉사가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어느 교회들이,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보이지 않게 드러날 때가 있죠. 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원하도 원치 않던 어떻게 보여질 때가 있어. 오늘 말씀을 율법책, 어떤 윤리책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안에서 이 삶을 살아야, 구제의 삶을 살아야 나의 영이 살아나는구나라는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구제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선택권이 나에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구제는 첫 번째 나를 위해, 나의 영을 위해서, 나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구나. 두 번째는 이 구제는 내가 할 때 하나님이 그 구제를 받으시는구나.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에 그걸 공급하시는구나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단순하게 윤리책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이 좋은 거예요. 야, 겸손하게 해. 겸손하게 구제해. 드러내지 마. 이런 거 우리 다 좋아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수준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진짜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너에게 새로운 영이 주어졌지? 근데 그 영을 계속 유지하려면 너네가 구제를 해야 돼. 근데 은밀 중에 그것을 행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새로운 영적 생명을 얻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스스로 돕는 구제의 역할입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일 때가 있어요.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 나도 힘든데 누군가 도와주겠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그 일을 하라고 보여준 거예요. 가끔 가다가 이제 목회자들이 많이 어려워요. 젊은 목회자들. 그러면 젊은 목회자들이 이민교회 말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부임하셔서 목회지를 하면 장로님이 아주 잘 사시는데 목회자를 안 도와줘요.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 그러면서 장로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물질 가운데 우리 목회자를 훈련시키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다 공급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라고. 사람들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장로님을 통해서 공급하라고 장로님 그 교회 보내주신 건데, 그 장로님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이게 잘못된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세요. 그 마음을 주세요. 교회가 하겠지. 다른 사람이 하겠지. 나도 어려운데. 우리 모두가 어렵죠. 그런데 누군가가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이 그거 보여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생깁니까? 그건 다른 사람이 그거 못 느낄 수가 있어요. 사람의 감정은 다 다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터치하셔서 그 영혼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아끼는 영혼인데 지금 힘들어. 내가 아끼는 가정인데 그 가정이 지금 어려워. 내가 아끼는 가정인데 물질만 아니라 요즘에는 시간적으로 그분과 대화하기를 원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실 때 은밀한 중에 우리가 찾아가서 공급하고 물질로 해결하기도 하고 시간으로 대화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때 오늘 말씀이 참 의미가 되는 건, 그 은밀 중에 행할 때 내가 은밀하게 그에게 모든 것을 갚으리라. 뭘 갚아요? 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그 순간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는 거예요. 동행할 거야. 너가 그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누릴 거야 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내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는 잠깐만 이렇게 하나님 갚으실 거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이만큼 도와주니까 하나님이 더 큰 물질로 줘서 더 많이 이거는 세상의 원리고 하나님은 없는 중에도 도와주게끔 만드는 심령을 주시는 거예요. 물질은 알아서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지금껏 주셨는데 앞으로 안 주시겠습니까? 물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없는 중에도 도와준다니까요. 없는 중에도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꼭 도와주는 게 물질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시간을 들여내는 거죠. 반찬 하나를 갖다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 하나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때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영을 살리는 구제를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